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참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남 산청과 또 경북 의성으로부터 시작한 산불은 서울의 75%나 해당되는 면적을 제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미얀마 지진은 사망자의 수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본에 대한 괴담도 예고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먼저 가족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또 사랑이 강조됩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 외국어 1위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 그것도 제주도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외국에서도 화제가 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크게 공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또 남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보편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에 우리 가족은 물론 또 우리 민족의 아픔과 이웃나라의 고통과 염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현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미워하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신다기보다도 뭔가 직접적으로 교훈하기보다는 에둘러서 간접적인 대화 방식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복잡하고 단도직입적인 것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도 집안 식구들끼리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정 얘기도 남의 집은 어떨지 모르니까 자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머리 쓰는 일도 그렇게 사람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일상의 경험을 나누면서 가까이에서 서로 돌아보도록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 요즘 교육방법론에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이 대세인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교육 방식에 있어서 아주 선구적인 분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 처음에는 경계심 없이 편안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의 집이랄 것도 없이 우리 집 이야기라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요즘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저 등장인물만 주어지면 다양한 콘셉트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집이든 자식이 둘 이상 있으면 늘 비교를 합니다. 형제들이 있거나 자매들이 있거나 혹은 남매들이라도 불문하고 자녀들이 여럿 있는 집은 항상 비교를 합니다. 야, 똑같이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달라? 똑같이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다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늘 비교당하면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도 비교당하고 학교에서도 비교당하고 사회에서도 비교당하고 참 불편한 일입니다. 사실 집에 애들 둘이 있으면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더 똑똑한 애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애가 있고 순종하는 애가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 애도 있고 고분고분한 애가 있으면 삐뚤어진 애도 있고 외향적인 애가 있으면 내성적인 애가 있고 아버지를 닮은 애가 있다면 어머니를 닮은 애가 있고 마음에 드는 애가 있는가 하면 미운 짓만 골라하는 애도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비교하기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쟤는 옆으로 나왔어요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얘는 옆으로 나왔어요. 속담 아시나요? 옆은 옆구리를 말합니다. 허리. 제대로 나오지 않은 애가 참 미운 짓만 골라 한다는 얘기죠. 늘 삐뚤어지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 밥으로 키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많이 먹고 자란 사람들 곰곰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안산을 다녀온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세상에 안산에서도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니 정말 놀랍다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뭐라고 걸려있냐면 학원 건물 벽에 7세 의대반 이게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 볼 때 안산은 좀 시골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 학원 건물에 7세 의대반 이런 게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야,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쯤 되면 산불이나 지진만이 재앙이 아니라 이런 조기교육이 재앙이 아닌가 그렇게 묻습니다. 재앙은 천재지변만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평생 전쟁을 하려고 작정한다면 이런 인재야말로 재앙이 아닙니까? 남의 일이지만 자식 일이란 하나부터 열까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살펴봅시다. 우리는 두 아들 이야기를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건강하신데 미리 유산을 요구합니다.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내용을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유산 분배를 요구하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먼저 준 게 아니라 두 아들에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이 기회에 큰 아들도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났고 그 유산을 유흥비에 탕진했습니다.
아버지로 보면 재산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린 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둘째 아들과 반대로 큰아들은 집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집안일에 나서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대조적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 둘째 저 녀석은 내놓은 자식이고, 그리고 큰아들은 참 진정한 아들이야, 이렇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두 아들 모두 깨물면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들입니다. 불효한 자식은 그 아들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고, 또 너무 바르기만 한 아들은 작은 아들의 못남과 비교돼서 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또 달랐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형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환대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결론적으로 두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못난 두 아들을 모두 품어주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두 그룹에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한 그룹은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고,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누구누구의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 종류의 대단히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은 우리 역시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두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목을 붙여보는 일도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큰 아들에 대해서도 절반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큰 아들도 또 다른 의미의 탕자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공공연히 누구나 다 아는 탕자라면 그의 형은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실은 숨겨진 의미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의 주체는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 잃어버린 두 아들이든 혹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이든 그 제목과 주제에 깊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누가 참 아들인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아버지에게 있어서 참 아들은 있지 않았을까? 과연 참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 꽃은 무엇일까요? 무궁화? 꽃 중에 꽃. 무궁화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4월 첫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가 제정한 무궁화 주일입니다. 남궁옥 선생이라는 분이 그 무궁화를 통해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시를 쓴 분이죠. 꽃 중에 꽃. 여러분, 새 중에 새는 뭘까요? 독수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의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니까
독수리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나물 중에 나물은 뭘까요? 이건 참나물. 금방 대답을 하시네요. 정답은 그 앞에 참자가 붙은 것들입니다. 꽃 중에 꽃은 참꽃, 새 중에 새는 참새, 나물 중에 나물은 참나물. 이 참자가 붙은 것들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하고 보잘것없는 꽃이고 새이고 나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 어떻게 참자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이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을 이루는 본질이구나. 진실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꽃, 참새, 참나무를 보던 참이라고 해서 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 참입니다. 그러니 참 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하고 그저 아들답고 그리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잘나서나 공부를 잘해서나 출세를 해서나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아마 참 아들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아닐까, 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국 두 아들 모두를 아파하고 품어주는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 참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잃은 아들이 돌아옴을 기뻐하셨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분노한 큰 아들에게도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참 아들일까요? 비유의 전반은 둘째 아들인 탕자, 흔히 탕자라고 부르죠. 그 아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강조됩니다. 그는 율법으로 따지나 인정으로 보나 죽을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탕자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21절에 거듭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실토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불법한 자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부정적 모습과 달리 아버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이제 탕자가 귀가하는 대목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니. 아버지는 기대 이상으로 탕자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들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군요. 늘 그 길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나타나자 체면불구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을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저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 즉 아들의 신분을 인정해주고 신발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진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아들로서 자격을 인정해 주시오.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동네 사람들도 다 즐거워했습니다. 2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비유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기는 큰아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강조됩니다.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를 비난했습니다. 마치 자기는 그 집 식구가 아닌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자기 친구에 대해서는 내 벗이라고 따뜻하게 말하면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당신의 아들 이렇게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자기도 이미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큰아들의 불평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서 큰아들을 만나 달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비유의 중심에는 이른 아들의 귀가를 기뻐하는 은혜로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외려 아버지의 마음을 거역한 큰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맏아들처럼 큰아들처럼 율법과 의를 강조하면서도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둘째 아들처럼 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비도덕적이다, 비종교적이다 라고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실토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두 아들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유명합니다. 심지어 북한 사람들도 이 본문을 알더군요. 제가 2002년 5월에 독일에 있을 때 평양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독일 교회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낭랑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북한 사회도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장소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입니까? 평양에서도 찬송가를 크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꾸며져 있다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방 안에서 19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북한 사람들, 독일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 교회가 제공한 찬송가로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독일 말로 축도를 받았습니다. 북한 교인들은 특성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칠 때가 돼서 축도 직전에 우리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북한 찬송가 113장 제목은 돌아오라 하심이었습니다. 참 투박하죠. 돌아오라 하심. 그게 우리 찬송은 오늘 이제 설교 후에 부를 525장 돌아와 돌아와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우리 찬송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렇게 끝나는데 북한 찬송은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주께 오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투박하죠. 버린 자식이여. 예배가 끝날 즈음에야 우리를 안내해 주던 지도원이 방이 비좁으니까 못 들어오고 이제 문턱 밖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놨지만 예배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가 좀 딱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관 지도원 왜 거기 서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내 말꼬리를 잡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담 내가 버린 자식이란 말이군요. 버린 자식이란 말이군요. 그는 문턱 바깥에서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역시 버린 자식이란 말이 가슴에 찔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린 자식. 참 아들은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자식이 참 아들 아닐까요? 비록 큰아들도 아버지의 따뜻한 인정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 역시 참 아들입니다. 내가 버린 자식이라는 마음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아버지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참 아들로 거듭날 기회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회개할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날마다 나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평화가 내가 자녀로서 진심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